욥기 42장 1절에서 6절.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네, 1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시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 못하기를 바라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이를 마련하리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으신 본문 가지고 오늘 욥기의 두 번째 말씀, 의인과 죄인의 경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숙한 신앙, 믿음의 도약을 이룬 신앙, 믿음의 첫 밑바닥을 본 신앙, 하나님을 직접 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오늘 본문 가지고 의인과 죄인의 경계.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해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아무 죄도 짓지 않는 완벽한 그런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해주신 그 의인은 어떤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욥기를 통하여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욥은 의인이었죠. 성경을 보시면 의인이라는 호칭을 받은 사람이 제 기억으로 몇 명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확실한 기억으로 남는 것이 아브라함, 노아, 욥 세 사람입니다. 우리도 의인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우리는 신앙에는 전부 다 의인입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해서 구약시대의 그 의인과 좀 개념이 같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조금 달라요. 다르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아브라함과 욥과 노아에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봐주시지만 우리는 그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조금 다르느냐? 노아의 의롭다 하시는 그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엄청난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의인으로서. 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노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모든 심판 중에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하여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어가는 유일한 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누구를? 노아를 통해서. 엄청난 사명이죠. 자, 의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성경이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하십니다. 이 의인 아브라함은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의인 아브라함,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이 되어서 의인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선민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후손에서 나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를 의롭다 하실 그것을 아브라함의 복을 하나님께서 섭리 중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와 아브라함의 의인으로서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엄청난 사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1장 8절 보시면 여호와가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누가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요.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우리가 같은 반열에 설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노아와 아브라함은 그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명을 받았습니다. 욥은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는 그 의인 욥은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욥기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욥이 받은 사명은 노아와 아브라함이 받은 사명과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전적으로 그 사명이 다르지만 노아와 아브라함이 받은 사명보다 결코 하찮은 사명이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욥이 받은 사명을 우리가 굉장히 대단한 사명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자세를 여러분이 일단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욥기의 시작을 그와 같이 온전하고 순전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완벽한 자가 없다, 이것으로 시작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욥을 의인이라고 하는 그 완전한 의인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의 시선을 끌어다가 그 의인에게 우리의 시선을 주목시키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자, 욥의 사명 첫째, 노아처럼 하나님의 진노 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갈 오직 한 가정으로 세우심을 받은 노아. 그 노아의 사명, 방주를 만들어서,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언약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그 첫 시작으로 사명을 받은 아브라함. 이 대단한 사명과 나란히 하는 욥의 사명은 무엇이었느냐? 이것은 뻔해요. 욥의 사명이 뭡니까? 욥기를 읽으시면 욥의 사명이 뭔지 우리 압니다. 그런데 하찮은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욥의 사명은 뭐냐면, 욥기는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이거 외에 주제가 없어요. 의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 이 일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모든 멸망과 홍수로의 저주로부터의 오직 유일하신 한 가정으로 택함을 받은 그 노아의 사명, 아브라함의 사명과 같은 그런 비중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욥의 사명이. 그렇다면 어떤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우리로 하여금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것이 중요한 것인가? 아직은 몰라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는 그걸 나누었습니다. 이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 문제는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아주 가장 큰 그런 문제예요.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기도 하고, 또 내가 형통을 얻으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달려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욥도, 시편 기자 아삽도, 예레미야도, 하박국도, 성경의 어떤 사람들도 악인의 형통을 보고 의인의 고난을 보고 신실한 신자들의 고난을 보고 자기 스스로의 고난을 보고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디를 주목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지금 욥기를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가? 자, 하나님은 먼저 욥이 완전한 의인이라는 곳에 우리의 시선을 끌고 가셨습니다. 주목을 시켰습니다. 근데 욥기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완전한 의인으로서의 욥, 그것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자신의 고난 때문에. 이 고난 어찌할 방법이 없다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 것을. 태어나는 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냐. 의인 욥에게 우리 시선을 주목시킨 하나님께서 생일을 저주하는 욥에게로 우리 시선을 끌고 가십니다. 이 욥이 또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의로웠다. 스스로 의인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여기에 또 하나님이 우리 시선을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곳으로 우리 시선을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욥의 회개로 우리 시선을 모으시는데, 잘 보십시오.
의인 욥으로 시선을 모으셔서 이 시선을 욥의 죄와 욥의 불신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끌고 가십니다. 의인 욥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 욥이 죄인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냥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가지만 이거는 2 곱하기 2는 4와 같은 그런 법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 욥이에요. 그 욥이 성경의 몇 장 뒤를 넘기면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나는 의인인데 왜 이럴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재판정에 나가서 나는 피고로 하나님을 원고로 변론을 하고 싶다. 스스로 하나님을 법정에 세우고 싶다. 그런 죄를 욥이 짓습니다. 왜 의인 욥을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만드시면서까지 우리를 이 욥에게 주목을 시키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얼만큼 중요한 일인가? 노아의 사명과 아브라함의 사명, 그 정도의 무게를 가진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욥의 행사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인 욥의 행사 1장 5절 한번 읽어보시죠. 1장 5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렀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살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살 자신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그는 세상의 삶 속에서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고 나의 실수조차도, 짓지 않은 실수조차도 염려하는 것으로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그런 것들을 다 번제를 드려서 속죄를 시키고 이런 행사를 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려고 노력을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사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런데 욥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욥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느냐? 한번 우리가 의인과 죄인의 경계란 오늘 제목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 삶 속에서 욥에게 저주가 옵니다. 그러한 기쁨의 삶, 그러한 신실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는데 그런데 욥은 하루아침에 10명이나 나는 자식이 다 죽었고 나의 모든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그리고 내 몸은 종기가 나서 잠시라도 이 고름을 긁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20절에서 22절 1장 제가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자, 이 말씀 가만히 보시면 욥이 이 처절한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에도 욥은 어떻게 해요? 그 행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을 뿐더러 이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다 가져가셔도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렇게 찬양을 드릴 정도의 그런 믿음을, 그래서 욥이 의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처절한 고통, 이 처절한 절망 속에 욥은 경배를 하였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때 어디 계셨습니까? 처절한 절망 중에, 욥의 처절한 절망 중에 하나님은 욥을 외면하시고 욥을 떠나 계셨습니까? 아니면 욥의
욥과 함께 계셨습니까? 욥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처절한 절망 중에 하나님은 욥을 내치고 계신 게 아니라 처절한 절망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욥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욥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 어찌됐든 욥의 이러한 절망을 보고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그를 위로하려고 옵니다. 굉장히 친한 친구들이었어요. 욥의 절망이 욥의 자석들을 다 잃고 많은 재산을 다 잃고 그 자신은 몸이 병이 들어서 질병이 들어서 그냥 고름을 긁으면서 그렇게 한탄하며 아주 허망하게 지금 있다.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친구들이 듣고 우리가 가서 욥을 위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세 명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옵니다. 위로하러 와서 그들이 한 일은 욥에게 위로를 해야 되는데 욥의 절망을 듣고 욥이 그들 앞에서 위로하는 그들 앞에서 야,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죄를 짓지 않으려고 얼마나 내가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범죄치 않으려고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고난 중에 빠지게 하시는가? 그리고 내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다는 말인가? 난 이 절망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탄을 하니 이 세 친구가 위로하러 온 세 친구들이 도리어 화가 났습니다. 너는 신실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재앙과 이 고난과 이 절망에 대하여 나의 범죄함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해야 하거늘 도리어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너의 의로움을 주장하니 그러니 너는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이다.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것은 나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나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내가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욥의 세 친구들이 그를 질타한 겁니다. 고난받는 자는 하나님께 범죄한 자, 여호와께 나와 충성으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신실한 믿음을 드리면 형통하고 축복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러면 이 기독교의 진리가 왜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드리는데 내 마음은 평안하지 않는가? 왜 나는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일을 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전도하고 있는데 왜 나는 점점점 가난해지는가? 이런 일 우리 세상에 아주 흔합니다. 그런데 이 보상신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과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질병이라도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징벌을 받습니다. 이게 진리인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그 순간에 어떤 단락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보상신앙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열심히 내 질병을 가지고 3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제단을 쌓고 아무리 주님 앞에 나와 기도를 드려도 내 삶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아무리 기도해도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안에 거하는데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만 사는데 주님의 말씀만 묵상하는데 열심히 기도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형통한 삶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신 그 욥도 원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짧게 단락단락을 끊어놓고 하나님의 형통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이야기하면 이것이 바로 잘못된 보상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을 우리가 보상신학적으로 판단을 해서 주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떠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도 거의 그런 순간까지 다다랐습니다. 시편 기자 아삽이 73편에서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여 떠날 뻔하였고 무엇 때문에? 악인의 형통함을
내게로 보게 하셔서. 그 이야기가 오늘 욥의 이야기인데, 욥의 변론 과정에서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논쟁을 통해서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왜? 친구들이 자꾸 그게 아닌데, 나는 하나님께 범죄치 아니하였는데 너의 고난을 보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다. 100% 너는 범죄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다. 이런 결론이 되거든요. 보상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 과정 중에 자신을 변호하면서 생일도 저주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도 되고 하나님을 재판정의 원고로 끌어들이기도 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9장 24절 한번 읽어주시죠.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그렇죠. 욥이 지금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였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렸나니 뭔 뜻입니까? 악인의 손에 붙였고 나는 지금 죄를 짓지 않았는데 악인처럼 지금 벌을 받게 되었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렸나니 이걸 판결하실 분이 지금 나를 외면하고 이 고통을 지금 외면하고 계시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누구냐?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시더냐?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10장 32절에서 33절 보시면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가하고 대실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양척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것을 나를 변론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범죄치 아니하였는데 왜 이런 질고를, 이런 고난을, 이런 시련을 저에게 주십니까? 어찌어찌 한번 하나님과 따져보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나를 변론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과는 논쟁할 수 없다. 아무리 내가 결백을 증명하고 싶어도 하나님과 논쟁할 수 없으니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결백함을 증명해 할 수가 없어.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는 이 신실한 나 욥을 하나님께서 결백을 증명해 주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은 오히려 나의 결백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구나.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처절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 욥기서는 27장까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을 질책을 하고 욥이 자신의 이런 상황을 변호를 하고 그리고 31장까지 욥이 자신의 변호를 더한 다음에 엘리후라는 제4의 인물이 나와서 또 욥의 세 친구를 질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의 질책 또한 보상신학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8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폭풍우중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정리를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무지한 자입니다. 무지한 자. 자, 의인의 고난이라고 너희가 얘기하는데 지금 이 의인의 고난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느냐? 악인의 형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정령의 형통인지 아닌지 내가 온전히 알고 있느냐? 이 고난이 축복인지 이것이 어디로 연결이 될지 내가 알고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모르면서 너는 지금 이것을 고난으로 생각을 하고 이 축복을 고난이라 생각하고 이 고난을 축복이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모르면서 너희는 아는 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제가 대답하리이다. 욥은 일찍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를 질책을 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기 13장 22절 보시면 욥이 하나님께 도전한 내용이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나로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이렇게 욥이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니 하나님께만 그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는 내가 같이 변론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저에게 물어주십시오. 너는 이것을 잘못했다 말씀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도전을 했습니다. 38장 4절 한번 보시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폭풍 중에 욥과 세 친구와 엘리후가 논쟁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38장 4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폭풍 언설을 하시는데 그 첫 말씀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이 말뜻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 말뜻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어디 있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몰라요.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한다 이겁니다. 내가 겪는 그 고난이 내가 말하는 그 고난이 그것이 고난인 줄 내가 아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왜 왔는지 내가 아느냐?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모른다는 겁니다. 그 질병 중에 그 질병이 나의 심판으로 내게 주어진 것인지 아닌지 내가 어찌 아느냐? 욥의 세 친구들 너희는 어찌 아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믿음이 아직 미성숙된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어찌 아느냐? 교회 안에서 미성숙된 믿음, 성숙된 믿음, 자랑하는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인지 너희가 어찌 아느냐?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38장부터 41장까지가 하나님이 계속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세밀하게 읽어보면 정말로 은혜가 되는데 그 중에서 몇 절만 38장 25절에서 29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38장 25절에서 29절.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며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이 말씀이 어떤 말씀 같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욥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엘리후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은 의인 욥에게 모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마음 속에서 혹시 마음으로라도 범죄하지 않았을까? 그것을 염려하며 하나님께 신실함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사람. 한 번 의인은 영원한 의인.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시키고 그리고서 이 욥기가 자꾸 어디로 이 의인을 데려갑니까? 우리를 주목시킨 우리 시선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의인 욥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성경이 의인답게 사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할 성경이 왜 의인 욥이 범죄하는 곳으로 자꾸 우리 시선을 끌고 가시냐 이겁니다. 생일을 저주하고 나의 이 고난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저주가 아니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재판정에 세우려고 하는 이 욥의 의인 욥의 범죄하는 곳으로 왜 우리를 끌고 가냐 이겁니다. 지금 읽으셨잖아요. 지금 내가 폭우를 위하여 누가 비를 내고 이슬이 어디에서 생기는 줄이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아무것도 너희는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 못하는데 왜 악인의 형통을 이야기하느냐. 지금 악인이 형통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그것은 악인의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질병이 있어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에게 질병을 주셔서 이 질병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도
이 질병이 낫지 않고 이 질병의 고통 중에 내가 계속 살아야만 하는 이유, 그것은 나에게 절망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고 이 질병이 고난과 시련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것은 무지한 자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주님께 3번 기도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자꾸 반복되어야 됩니까? 한 번 얘기로 끝나야죠. 3번 주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듣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죽은 자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병, 그 질병을 위하여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는데 손수건만 갖다 대도 병이 낫는 그런 사람,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의 병을 위하여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외면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사고에 따르면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은혜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것이 은혜라고. 그것이 은혜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이럽니다. 빌다시 사도 바울 앞에 가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 병은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주신 병이다. 이럴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들큰을 안 해요. 그냥 기쁩니다. 내가 3번 기도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더 기도하여서 이 고난 중에 질병 중에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랑하리니 그것은 뭐냐? 나로 하여금 주신 능력이 너무나 높아서 내게 주신 능력이 너무나 높아서 나로 하여금 스스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스스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는 내 다른 사람의 병과 죽음조차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그러나 내 작은 병 하나도 나쁘지 못하는 내 손에 붙들림 받은 종인이라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걸 잊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버림을 받는 그 두려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고자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성숙된 믿음으로 점점 자라나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나는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에 맞게 살고자 노력하고 밖에서는 성경적 윤리를 내가 실천하기 위하여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주님의 일을 하고자 교회에서 봉사와 섬김을 하고자 제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며 어려운 중에도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자 제가 열심과 성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신앙을 지켰는데 하나님 왜 나를 지금 이런 절망 가운데 있게 하시나이까? 그것은 네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절망인 것은 네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절망 중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이 절망 중에도 나를 보호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인도 믿음과 죄악과 또 중간 경계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의인과 죄인의 경계, 오늘 말씀 제목 의인욕. 이 의인욕이 그 경계선에서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바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왜? 의인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아직도 우리는 어떤 형식이나 어떤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기를 소망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드리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성경 백독하면 뭐합니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형식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형식은
주님 안에 온전히 섰을 때 그 형식은 자연히 갖춰지게 됩니다. 선 사람들은 시키지 않아도 그 형식을 합니다. 욥처럼. 그런데 형식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자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형식에 내 구원을 두면, 내 소망을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믿음이라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우리 믿음을 드리는 것이지, 내가 생각하는 믿음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또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절망은 하나님 눈으로 보시기에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축복을 은혜로 받지 않고 절망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끝에, 그 절망의 끝에 무엇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절망의 끝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욥의 고난을 보고, 의인의 고난을 보고 실종만 하려고 합니다. 자, 그 욥의 세 친구가 말한 내용 한번 읽어보죠. 욥기 25편 2절에서 6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25장 2절에서 6절.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갖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부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죠? 성경 말씀. 근데 공교롭게 이것도 빌닷이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빌닷. 욥기에 나오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명이 한 그 많은 분량의 말들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이고 얼마나 멋진 말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이 말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벌레 같은, 구덩이 같은 그런 인생이다. 그러니 겸손히 주님께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 놓고 말씀하시는 그런 권위 있는 그런 말씀 같지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은 말씀입니다.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욥의 세 친구, 그들이 아주 긴 분량으로 욥을 질타하면서 한 말씀은 이렇게 멋있는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두 자신들이 아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신실한 분이시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를 열심히 섬기고 그의 앞에 나오는 자는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에게 범죄한 자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들어가 엎드려 자복하고 다시 주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를 반드시 구원을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형통케 하실 것이다. 이 지식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들의 지식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들의 지식은 세상에서 왔거든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그것을 보지 못한 자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멋있어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빌닷의 말씀. 이 멋있는 말이, 이 권위 있는 말이 누가 한 말입니까? 자신의 지식,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에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는 체 않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슬이 어디에서 오고 비의 길을 누가 내었고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찌 아는 체를 하느냐? 모르는데 너의 시련을 왜 너는 시련이라고 하느냐? 나는 너에게 축복으로 준 것이거늘. 바울에게 질병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이 바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은 축복으로 주셨는데 아니다. 이렇게 세상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나아가면 그러면 우리는 어둠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욥기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불가해성,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 지식으로 우리 이성으로 알 수 없는 부분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지식의 한계를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5년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신학에 관계된 책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이런 내공이 쌓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하는 것이 다 믿음의 길인 줄 압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 믿음의 길인 줄 압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걸 하나님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겁니다. 이것이 의인 욥이 감당한 사명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멸망할 때에 의인 노아를 통하여 그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어가게 하신 그 큰 사명을 주셨고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실 때 그 시초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에게 을 선택하여 그에게 사명을 주셨듯이 의인 욥에게는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욥의 고난 세 친구와의 변론에서 드러나듯이 욥은 의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의인이라고 하셨지만 고난 이후 세 친구와의 변론에서 드러나듯이 욥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또한 욥은 죄인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무엇이 의인입니까? 의인과 죄인의 경계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내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이 의인입니다. 내 지식을 자랑할 때에 의인은 당세의 완전한 자든 순전하고 정직하며 그와 같은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의 칭찬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의인의 자리에 세우셨더라도 그가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그는 그 순간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셨는데 순전하고 정직하며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런 자를 하나님이 본 적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의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왜 욥기 42장 5, 6절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욥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셨는데 자기 입으로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합니까? 무례하고 무엄하게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의인과 죄인의 경계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한 발짝만, 아니 잠시 고개만 살짝 돌리면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똑바로 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의인인 거예요. 고개조차 못 돌리는 그런 숨막히는 삶이 아니라 고개를 마음껏 돌려서 죄인의 자리에 섰어도 그 탈락을 끊어서 너는 죄인 그러니 심판받아라. 다시 회개하고 의인의 자리에 섰다가 다시 범죄하고 너는 죄인 그러니 심판받아라.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섭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의 자리에 섰어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죄인의 자리에 선 깨달음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욥의 고난은 욥에게 재앙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욥에게 축복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깨달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됩니다. 시선을 의인 욥에게 주목시킨 하나님께서 결국 마지막에 욥의 입을 통하여 죄인 의인이었다가 하나님이 의인이라 하신
그 욥에 우리 시선을 끌고 가셔서 다시 마지막에 죄인 욥에 우리 시선을 끌고 가신 그 이유를 여러분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잠시만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나의 능력에 의존하면, 그러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찾을 수도 없는 그런 무지한 자가 된다는 그 사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욥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욥의 세 친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는 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체 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능력 밖의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것으로 우리의 섬김을, 믿음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오직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뢰인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게 아니라 신뢰를 드리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지식으로 다 해결돼서 1 더하기 1은 2가 나오는 이것이 믿음이라면 우리는 그 믿음 어렵게 안 드립니다. 쉽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반드시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것이다. 이 믿음, 이 신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명심하셔서 나의 힘과 나의 지식에 의존하지 마시고, 내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고 성경을 수백 독을 읽었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 세계 어떻게 생기는지, 안개가 어디로 가고 폭풍의 길을 어디로 냈는지 모릅니다. 기회 되시거든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돌아가셔서 묵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꽂힐 때에, 그때 여러분은 욥과 같이 영적 각성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믿음의 저 깊은 곳까지 내려갔더니, 믿음의 더 깊은 곳을 내가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하신 그 욥이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를 하더라.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가? 의인이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의인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요. 의인은 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값없이 의인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아시고 이제 욥처럼 더 깊은 곳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절망과 시련과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알아 그것을 나의 축복으로 완전히 신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과 시련 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신 하나님,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멘합니다. 나의 입술로 주님을 신뢰하며 확신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정말로 고난과 시련이 닥쳤을 때에 이 신뢰와 확신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나의 나약함 속에 역사하셔서 이 나약함을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믿는, 고난 중에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용기와 능력과 힘과 확신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을 주님께 구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모든 축복임을 깨달아 아는 것이며 그것을 주님께 간구하는 것일지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나의 심정에 오셔서 나의 삶을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주장하셔서 주님만 바라보며 똑바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우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